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을 확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장애인이 취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크리스천 기업에서 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고용하며 바리스타 등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고 해 찾아가 봤습니다. 백석대학교 사범학부 특수체육교육과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MT를 진행했습니다. 학생과 장애인 모두 어울림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는 4월 21일은 일제 식민 통치에 맞서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고 주기철 목사의 순교 8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의 신앙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과천 소망교회가 운영 중인 복합문화공간 로고스 센터에서 세계 명화전시회와 블루밍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CTS 뉴스입니다. 매년 4월 20일은 장애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와 개선을 위해 장애인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장애인 의무 고용을 확대하고 있지만 장애인이 취업하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한 크리스천 기업에서는 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고용해 전문가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회사의 장애인 고용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50인 이상의 민간 사업주에 장애인 의무 고용을 3.1%로 지정했지만 장애인들이 직장을 지속적으로 다니는 고용 유지율은 3개월 평균 18%에 그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한 주식회사 향기 내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규정한 15가지 장애인 유형 중 취업률이 가장 낮은 정신장애인을 고용했습니다. 이 회사 임정택 대표이사는 대학생 때 하나님의 커피라는 뜻을 담아 커피 브랜드 히즈빈스를 만들었습니다. 커피를 교육해 장애인 커피 전문가를 양성하며 장애인 고용 유지율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본인만의 그 달란트가 있는데 그걸 잘 발견하는 것, 또 그에 맞춰서 꿈을 꾸는 것, 그에 맞춰서 성장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계속적으로 훈련하는 것, 그것을 기반으로 지금 교육하고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15년간 회사를 경영하며 터득한 방법을 활용해 장애인 고용 기업 컨설팅도 시작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고 싶지만 채용 방법을 모르는 기업, 장애인 고용 유지를 지속하기 위한 커리큘럼 등 도움을 주기 위해 장애 고유 특성을 살려 11가지 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저희는 궁극적으로 장애가 커리어가 되게끔 하자라는 게 목표이거든요. 그를 좀 전략적이게 연결시켜서 그게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비즈니스가 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정말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삶이 바뀔 수 있는데 좀 기여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히즈빈스 커피 브랜드는 36개 매장, 167명의 장애인 전문가들이 최고급 원두를 로스팅하거나 바리스타, 커피차, 케이터링 서비스, 온라인몰 유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니버설 디자인 컨설턴트로 시각장애인도 고용해 장애인 카페 이용에 어려움을 없애고자 노력했습니다. 장애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이래서 어딜 가나 서비스로 그게 정말 충당되면 너무 좋겠지만 거기까지 갈 길이 머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기라기보다는 내가 독립적으로 이만큼은 할 수 있다. 요 정도 수준까지 올려놓고 싶어요. 필리핀에서도 매장을 운영하며 전 세계 장애인을 바라보는 임정택 대표이사. 장애인과 일하면 불편하겠다는 사회적 편견이 있지만 오히려 변화를 경험해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들과 함께 한다라고 했을 때 뭔가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저는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더 많이 위로받고 공감받고 힘을 얻거든요. 또 함께하는 그 사랑과 환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새로운 문화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과 함께 일하며 세상에 온전한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대학 캠퍼스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 정신으로 설립된 한 캠퍼스의 학생들이 장애인과 함께 특별한 MT를 떠났다고 하는데요. 장애인들은 이 MT를 통해 평소 해볼 수 없는 경험을 쌓았다고 합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백석대학교 사범학부 특수체육교육과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MT를 진행했습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MT는 이례적으로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게 아닙니다. 백석대 특수체육교육과는 기존의 MT 방식을 탈피해 신입생, 재학생과 장애인이 어울리는 MT를 2005년부터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MT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활기를 찾은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MT 프로그램으로는 킨볼 굴리기, 농구공 패스 후 골넣기, 낙하산 공 떨어뜨리기, 2인 삼각 등이 진행됐습니다. 장애인들은 평소 접하기 힘든 양궁, 원반 던지기, 고정형 사이클 등의 스포츠를 VR, XR 기구를 활용해 체험해보기도 했습니다. 특수체육교육과 측은 운동은 사실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장애인에게 훨씬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장애인들은 새로운 운동을 체험하고 재학생들은 장애인들과 함께하며 전공교육에 도움이 되는 점들이 있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2005년도부터 이 행사를 계속해 왔고요. 장애인분들의 신체 활동, 체육 활동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인지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활동이고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과 학생들이 또 자신들의 체육 교수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기회를 또 마련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MT에는 지역 발달장애센터에 소속된 이들을 비롯해 30여 명의 장애인이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어울림에 표정은 밝았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재미있고 하고 다 함께 하고 고마웠고 고생하고 감사합니다. MT에 참여한 백석대 학생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준 장애인 친구들에게 감사하다며 만남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특수체육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처음 장애인분들하고 MT 한다고 했을 때 긴장되고 걱정되는 부분도 많았는데 오늘 선배님들이 옆에서 도와주셔서 제가 걱정했던 부분보다는 더욱 재밌게 활동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의 대학 생활이 더욱 기대가 되고 제 꿈이 특수체육 교사인데 꿈을 향해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백석대 사범학부 특수체육교육과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MT 외에도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아동 체육교실, 장애아동 운동 발달 클리닉, 성인 장애인 프로그램, 뇌성마비 학생 체육교실 등을 정규 운영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오는 4월 21일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고 주기철 목사의 순교 8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국교회 위기 속에서 꽃피운 그의 숭고한 신앙 정신을 돌아봤습니다. 박주성 기자입니다. 붉은 피로써 신앙에 목숨을 바친다. 경남 창원에서 태어나 오산학교로 유학길에 올라 남강 이승훈, 고당 조만식 선생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주기철 목사의 이름에 담긴 뜻입니다. 주 목사는 1920년 마산 문창교회에서 열린 김익두 목사 부흥회에 참석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발견합니다. 목회자의 길이었습니다. 이후 조선예수교장로회 신학교를 19회로 졸업해 초량교회와 문창교회를 담임하며 하나님 말씀 중심의 목회 철학을 고수합니다. 1936년 산정연교회에 부임한 주기철 목사. 당시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도 강단에 설 때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자고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일본은 주 목사의 신념을 외왕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그를 투옥하고 잔혹한 고문을 감행합니다. 약 5년 동안 이어진 옥고에 견디다 못한 주기철 목사는 끝내 1944년 향년 47세의 나이로 옥중 순교를 합니다. 특히 주 목사는 죽음을 앞둔 상황에도 오직 한국교회의 앞날을 생각했습니다. 주 목사님이 마지막 이제 순교하기 얼마 전에 할머님이 마지막 면회를 갔었거든요. 내가 죽어서도 주님 앞에 가서라도 내가 한국교회를 조선교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했던 정말 하나님 미랄되길 원한다 그랬는데 주기철 목사가 순교한 지 80년이 흐른 지금 그의 손자인 현 주안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는 한국교회가 주기철 목사의 설교를 되새기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목사님은 늘 그 코람데오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코람데오라는 말이 하나님 앞이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 앞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았던 주기철 목사의 삶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지난 주일 과천 소망교회가 운영 중인 복합문화공간 로고스 센터에서 세계 명화 전시회를 개관했습니다. 샤갈과 쿠사마 야요이 등 유명 작가의 작품 32점을 오는 5월 31일까지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같은 날 과천 시민과 함께하는 축화 음악회 블루밍 콘서트도 열었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과천 소망교회가 복합 문화공간으로 마련한 로고스 센터에서 미술 전시와 음악회 등을 진행하며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센터 3층 로고스 미술관에서 봄, 앙스트 분리퇴 세계 명화 전시회를 개관했습니다. 세계적인 화가 마르크 샤갈을 비롯해 외민진, 야요이 쿠사마 등 유명 작가들의 작품 32점을 선보입니다. M갤러리 이영숙 대표가 주도한 이번 전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진행하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희망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주제로다가 저희가 이번에 주관을 했는데 또 지금 아름다운 봄이 폈고 그래서 이 그림하고 맞았던 것 같아요. 일상생활이 지금 이제 힘들고 또 이랬을 때 그림 한 점을 봄으로써 내 마음이 편안하고 또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에는 로고스 센터 앞 야외 무대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블루밍 콘서트도 개최했습니다. 이날 콘서트는 과천 소망교회 청소년 워십팀 조이의 오프닝 무대에 이어 클라리넷 최예나, 테너 이윤준, 소프라노 윤혜린, 가수 김충은, S미션 등이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미술도 관람도 하고 또 좋은 음악도 들으면서 이 로고스 센터에서 천혜의 자연 속에서 윌빙하면서 더욱더 건강, 행복한 삶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명품 놀이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과천 소망교회 장현승 목사는 성도들은 물론 시민들도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을 감상하고 작가들의 예술적 역량과 감성을 만끽하길 기대한다며 복합 문화공간인 로고스 센터에서 더 다채로운 문화 공연을 준비해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또 한 사람을 살려내는 일들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 센터가 미술과 음악이 접목이 돼서 결국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행복이 만들어지는 그런 행복한 그런 센터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2024 장애인의 날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침례회 교단 장애인교회와 복지단체, 선교단체를 섬기는 목회자와 교직원, 학생들은 물론 제113차 총회 임원들이 참석한 장애인의 날 기념 예배에서는 침례회 홍석훈 제1부총회장이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장애인 사역에 힘쓴 교회와 목회자 등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장애를 가진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신입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어진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를 위한 간담회에서는 교회가 장애인을 어떻게 더 잘 섬길 수 있을지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장애인에 대한 인식, 차별 등을 극복하고 그 경계를 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우리 성도들에게 마련되고 기념 예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단에서도 행정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하고 할 수 있도록 지평을 넓혀가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일인 교회와 칼빈대학교가 전도사 인턴십 과정을 개설합니다. 17일에 열린 전도사 인턴십 과정 개설 업무 협약식에서 세일인 교회 소강석 목사는
최근 급변하는 목회 환경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고 창의적인 사역을 열어갈 준비된 사역자들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교회 의식을 갖고 목회의 가치와 방향, 실천적인 사역을 경험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칼빈대 황건영 총장은 세계 정상급의 세례된 교회와 소강성 목사님의 목회 시스템은 칼빈대가 목표하는 인턴십에 부합한다며 인턴십을 통해 목회를 먼저 경험하면 목회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양측은 정보의 상호 교류, 교육 지원과 협력, 인턴십 참여 학생 학점 인정과 보상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도사 인턴십은 학부 3학년과 신대원생 1학년 약 3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여름방학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고양 특례시장컵 제29회 홀트 전국 휠체어 농구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대회는 홀트 아동복지회와 고양시 장애인체육회가 매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주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 일부 휠체어 농구 6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대회는 3일 동안 이어지며 결승전은 20일에 진행됩니다. 대회를 주관하는 홀트 장애인 종합체육관 김재현 관장은 대중의 관심과 호응을 기대하며 장애인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춰 대회를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복음주의 대학생연합이 오는 8월 몽골 비전 트립을 진행합니다. 비전 트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한국의 발전 역사를 소개하는 한편 징기스칸 김하상 전만대 등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비전 트립에 참여할 참가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행사명을 바꿔 시민청 대관을 승인받았다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직위는 서울시에 축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시민의 힘 토론회라는 행사명으로 시민청을 대관받은 후 행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퀴어 문화축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문화의 힘으로 바꿔 공지했다가 대관 취소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전쟁 전후로 기독교인을 포함한 종교인 1,700명이 북한군에 학살된 사실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당시 종교인 약 1,700명이 북한군과 빨치산에게 학살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전북 지역에서만 기독교인 104명이 희생됐다고 밝혔습니다. 예수인교회 민찬기 목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 입후보했습니다. 합동 서울북로회는 정기회를 열고 민찬기 목사를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 만장일치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법상 앞서 2차례 입후보했던 민 목사에게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를 지키는 힘이죠. 강원도 철원에서도 기도의 불씨를 뜨겁게 이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철원 감리교회 다니엘 기도회를 강승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동이 트기 전 새벽, 봄이 오고도 아직 쌀쌀한 날씨지만 교인들이 하나둘씩 교회로 향합니다. 이른 시간에 피곤할 법도 하지만 성도들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한 2, 3일 동안은 좀 힘들었지만 그게 또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냥 적응이 됐고 성도들을 또한 이렇게 영접하면서 그 기쁨도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로 제13회를 맞은 철원감리교회 다니엘 기도회. 21일간 이어진 기도회에는 전교인의 70%가 참석해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교인들도 많습니다. 3주 전 주일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부활절 전날 토요일까지 항상 마치는 거로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한 100여 명 참여하다가 지금은 매일 300명씩 참여하는 시골 지역에서 놀랍죠. 그래서 연인은 한 6,300명이 참여하는 그런 다니엘 기도회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재단을 쌓아온 교인들을 위해 철원감리교회에서는 수료식을 열었습니다. 완주자에게는 메달 수여와 함께 성경책 등 선물을 증정했고 간증을 통해 새벽 기도의 감동을 함께 나눴습니다.
철원감리교회 성도들의 새벽기도 출석률이 높은 이유에는 말씀의 힘이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주제 말씀으로 채워진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은 영적인 성장도 함께 경험합니다. 성경 한 절 한 절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성막으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대속과 구원의 그 사역을 보여줬다는 그 의미를. 기도를 향한 교인들의 사명감도 남다릅니다. 특별히 전교인이 합심하는 외침 기도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철원에 있잖아요. 분단된 나라의 접경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접경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고 제가 있다는 걸 사명으로 여겨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본, 중국, 북한, 남북 통일 문제, 우리 문제, 한국교회 문제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새벽 기도를 통해 철원감리교회 교인들은 말씀과 은혜로 무장하며 기도의 불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강승수입니다. 전주 지역 장로교회가 초교파적으로 연합한 전주시 장로교회 연합회가 북한 어린이 돕기를 위한 부흥회를 앞두고 준비기도회를 가졌습니다. 17일 전주 북문교회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직전 준비위원장 윤인선 목사는 인간의 생각을 넘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부흥회에 임하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전주 지역 850여 개 장로교회가 연합하고 부흥회가 성료되도록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전주시 장로교회 연합회는 오는 6월 9일 전주 완산교회에서 북한 어린이 돕기를 위한 부흥회를 개최하며 교회와 성도의 헌금을 모아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조산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는 지난 18일 제21회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초청해 울산 우정교회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기현, 박성민, 서범수, 윤종호, 김태선, 김상우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5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기총 대표회장 권규훈 목사는 당선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워주신 분들이라며 앞으로 울산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당선자들에게 꽃다발 증전과 축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한 자세로 하는 일을 존귀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존귀의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치열하게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들이 있고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제도도 법도 바꿔나가지만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 있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지켜야 될 그 기준과 별도를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윤리를 따지지 않고 꼭 지켜나가는 그런 정신이 되어야 되겠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온누리교회가 원로 목사 추대와 함께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는 이철 감독회장이 설교자로 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2002년 부임해 22년간 교회를 섬긴 정명묵 목사를 원로로 추대했습니다. 정 목사는 로뎀나무 아래 천사의 손길이 되어준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며 후임자에게 갑절의 영감이 부어지기를 기도하며 동역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온누리교회 제4대 담임 목사로 취임한 김현철 목사는 진실하고 겸손한 목회자가 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대전 제1교회가 담임 목사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감리회 남부연의 김동현 감독은 11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전 제1교회가 건강히 든든히 서며 온 성도가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친송받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이 취임식에선 이성호 목사가 44년의 목회를 마치고 이임했으며 담임 목사로 이용희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이용희 목사는 선배 목회자가 걸어온 여정을 통해 배우며 위대함을 느꼈다면서 대전 제1교회와 함께할 설레는 미래를 잘 감당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기아대책 예산후원 이사회는 네팔 청소년 초청 자선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아대책 예산후원 이사회 회장 김종남 목사는 예수님은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웃이 되라고 하셨다며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마음으로 살 때 우리 주변이 밝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자선음악회에선 바리톤 조영재의 독창과 예산중앙교회 최영광 청년의 플루트 연주를 비롯해
10개 팀이 다양한 공연을 펼쳤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경북노회와 교육위원회는 14일 내당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교사가 함께하는 은혜와 위로의 밤을 열었습니다. 주강사로 나선 당진 동일교회 이수훈 목사는 당진 지역에서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다음 세대 돌봄 사역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또 찬양 사역자 정한용 목사가 무대에 올라 찬양 집회와 기도회를 열고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로했습니다. 황병국 경북노회장은 교회 교육부서 사역자와 교사, 담임 목사가 한자리에 모여 다음 세대 회복과 부흥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이번 행사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지난해 가구 소득보다 소비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 월 평균 소득은 544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4% 늘었지만 물가가 오르면서 가구 월 평균 소비가 5.7% 증가해 소비가 1.3%포인트 더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식비와 교통비, 월세 등 기본 생활비가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의류나 미용 같은 필수 소비가 아닌 지출을 억누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전히 여성이 가정에서의 가사 노동과 육아를 대부분 전담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식사 준비와 청소 등 가사 노동을 아내가 수행한다는 응답은 전체 73.3% 집계된 반면 남편이 전담한다는 응답은 1.4%, 똑같이 분담한다는 응답은 25.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연령이 낮을수록 가사를 평등하게 나눠 분담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허청이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의 46.4%가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하면서 2022년 조사와 비교해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수행하는 활동으로는 주기적인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작성이 가장 많았고 외부인에 대한 비밀 유지 계약 체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태국의 최대 명절인 송크란 축제 기간 200명이 넘는 사람이 숨졌습니다. 태국 공중보건부에 따르면 송크란 축제 기간 전국에서 교통사고로 206명이 숨지고 약 1,600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언론은 오토바이 사고가 전체 사상 사고의 83.8%를 차지했다며 과속과 음주운전이 주 원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21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